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며 만국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1절과 4절. 교동문 36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아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곳이 평탄케 되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아멘.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멘. 아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아멘. 505장.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귀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영락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중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아버지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5년 전에 이 땅에 귀한 수원영락재단을 세워주시고 어느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토록 성장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원도성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재단의 귀한 직분자들 세우고자 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그들의 아버지와 임직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귀한 전에 아버지 하나님 몸바쳐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와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모든 순서 행사 후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귀들은 사탄들은 아버지와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넘어뜨릴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물리치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행사들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행사가 치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데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시한 선포하고자 하는 중에 계시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대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주님께서 홀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온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대단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어린 영아부부에 이르까지 모든 아버지 부서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는 온 대원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통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정옥에 충만케 하시사 오늘 이 입에 성령께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오늘 내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먹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을 받아 먹으며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그들의 심령이 새로울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심령 구석구석 모든 부분 부정적인 것 질병 모든 병들을 죄와 악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 아멘 하는 말씀마다 내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양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화되는 자마다 온전히 말씀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소금의 성격과 또 소금의 본분을, 그리고 이 소금에 대한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상징적인 면, 그리고 이 소금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제사에 바칠 수 없는 이 소금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바로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소금 언약을 받았고, 또 열왕시대에 와서는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소금 언약을 받은 그 조상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이 언약의 소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소금 염자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 가운데 가장 마지막 우리 찬양대가 꼭 기억할 것은 무슨 염자? 후렴령. 우리가 찬송가 1절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듯이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대화하고 나서 후렴같이 나를 내가 소금이 되는가, 오늘 내 말이 소금같이 녹았는가, 내가 내 말을 통해서 썩어가는 심령을 부정적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방부제가 되었으며 또 빛이 되었는가, 또 내가 나로 인하여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먼저 이 내 언행심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썩어가고 있지 않는가, 언제든지 후렴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뒤죽박죽된 그러한 무질서한 그러한 이 혼돈계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오늘 이 혼돈이 정돈이 되고 공허가 실로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오늘 흑암이 광명한 세계로 바꾸어지며 정돈되어 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이 말씀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화 되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 성도 자신들이 빛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이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는 깨달았는데, 오늘 모든 물질의 세계는 깨달았는데, 오늘 사람들의 심령 마음과 오늘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는 혼돈이 되고 오늘 인간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는데 인간들은 이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자연의 비적에는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아. 왜?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인간의 생각 때문에 굳게 다탄졌습니다. 오늘 빛이 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둠으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한이, 이름은 요한인데 저가 증거하러 왔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를 증거하러 예수에게를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가 예수의 길을 예배하러 준비하러 오신 그분이 이 빛에 대하여 증인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증거한다, 빛을 소개한다. 이 빛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빛을 믿어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는 회개하고 나오는데 오늘 오랜 종교에 시들인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버렸어. 자기들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겨울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땅 위의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열고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의 부모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좀 장성하면 그것을 전부 다 자기의 표준에서 겨울질하고 그리고 자로채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그런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다같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셨다. 이 참빛이 오늘 와서 각 세상의 모든 각 사람을 향하여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차별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유식한 자에게나 무식한 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문명인에게나 비문명인에게나 다 같이 태양이 차별하는 거 봤습니까? 네. 저기가 문을 닫고 자기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 태양빛을 안 본다고 해도 그 태양은 보자기를 뚫고 그 빛이 안 들어가게 하면 열이라도 그 보자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온 사람의 몸에서 땀을 바라게 합니다. 일해서 땀나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사람의 땀의 가치는 전혀 다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먼저 이 빛을 말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빛은 언제나 위에가 있습니다. 아래가 있지 아니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에덴 동산. 왜? 그
에덴 동산에서 4대강이 흘러내려가는 발원지가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런데 그 에덴도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에덴을 적시고 에덴을 돌아서 그 물이 4대강을 이루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동네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신령한 아버지의 동네요,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 동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에덴의 마을, 에덴의 그 동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 세계 만물을 다스리며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의 빛을, 그 빛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빛을 숲속으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고 부끄러운 자기 이제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의 동네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제단을 쌓고 거기에는 제사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모리아 산 동네가 오늘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오늘 온 이 지구상의 복의 근원된 시온산, 시온 교회가, 그리고 시온의 복음이 여기에서 시작되게 됐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산 모리아 산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저 시내 반도의 호렙산에 시내산 마을, 법의 마을을 세우셨어요. 율법의 마을을 거기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말 듣기 싫으냐, 무서운 법을 선포하고 하나하나 그 법에 저촉될 때마다 이제 벌을 줘야 되고 죽여야 하는 이러한 하나의 벌칙이 법의 마을이 시내 산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시온산 마을을 다시, 그래서 이 시온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온산입니다. 또 시온성, 이것은 다 다윗을 기념하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마을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락의 마을, 이 동산 위에 이 영락의 마을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율법의 동산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쓰레기로 가득한, 세상의 기복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교회가 되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마음 하늘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산 위의 동네에서 제자 마을을 이루시고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이 팔복의 마을, 이 산후의 동네에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후에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이지 땅 위의 인간들의 썩어질 육체와 물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살려면 범사가 살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가들, 내가 축복 받으면, 내가 사업 잘 되면, 우리 아들이 출세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가 다 자기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기주의자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우준하고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빛이 와서 내 얻은 심령을 깨어 부숴서라도 내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산후의 동네가 변화의 동네가 되었답니다. 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39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산 위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는 동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산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산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썩어져가고 지역으로 쓰레기통이 돼간 모든 죄의 속으로 돼간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 문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점도 위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오염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후의 동네는 숨기우지 마. 어디 가도 감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산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마을을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의 동산의 십자가의 마을을, 동네를 이루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따라와 이 십자가 동네에서 나와 함께 죽자. 너희가 나와 함께 죽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나와 함께 영생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산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고다의 마을, 이 겟세마네 마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꼭 믿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은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년에 오랜 동안 호준이가 인기를 못 얻었는데 지금 의사들이 폐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호준이가 말하는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과거도 실패하고 모든 것 우리의 높은 권세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직 그것을 하나로 관찰하면 그 호준이는 온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자 우리나라는 파업이 일어났어요. 환자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상관이 없다. 물론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요구가 있을 것이고 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으나 그러나 그 이상의 선을 넘으면 이것은 완전히 긍휼과는 상관이 없는, 그 다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인간들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집사, 장로, 이러한 의사들은 나 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법률가도, 많은 의사들도, 많은 약사들도, 많은 정치가들도 긍휼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등대 위에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 아래다 감추지 아니한다. 높은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방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살아요.
7시고 8시고 10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말하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 물어봐. 여러분의 부모가 50살만 넘었으면 가서 물어봐. 방 하나 8짜리 방 하나에다가 7식구 뭐 9식구 10식구 또 이불 하나 거기다 온 식구가 빙빙 돌아가면 발만 다 넣고, 그러니까 하나가 누가 그냥 걷어타면 다 나중에 자다 보면 하나가 뚫뿔 말고 자고 그냥 한 뭐 7, 8은 다 그냥 주워서 덜덜 떨고. 네. 그러한 속에서 살았어. 거기에서는 등정도 하나면 돼요. 등잔볼 2개 했어요? 하나도. 예, 하나도 감사하지. 등정 하나. 그 등잔을 가지고 온 방을 밝혔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전등을 켜고 뭐 색등을 켜고 새끼등 켜고 예미등 켜고 뭐 요란합니다. 오늘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 양심의 빛이,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습니다. 영원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이 등경이 뭐냐? 등경 위에 올라놓아야 등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빛은 멀리 비치는 거예요. 골고다 산 위의 등경은,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등경은 얼마나 높은지. 온 지구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경 위에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오늘 이 60억이 넘는 인류를 비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의 등경이에요. 그 십자가가 등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얼마나 높은 등경이 있습니까? 내 가정만 간신히 살아가기도, 그래 자기 하나 비치기도 모자란 그런 다 꺼져가는 촛불,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나무 밑에 하나 나무 그걸 가지고 등잔이라고 뽐내고 있습니까? 높은 등경, 골고다의 그 등경,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살이 다 찢어지고 거기에 설신 그 피가, 그 물이,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등경 위에서 빛으로 사람들의 심령,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파고 들어갑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주시오. 요셉은 야곱의 집에 등불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등불이 되었어요. 예, 애굽의 등. 모세는 바로 애굽의 등불이 안 되고 그는 이스라엘 등불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자진했습니다. 자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아,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만날 때부터 내 마음에 네가 꼭 들었단다. 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등불을 준다. 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제일 마음에 합한 자에게 등불을 준다고 했어요. 그 등불은 바로 내 그 영혼의 등불이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계속 이어서 갔어요.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이 언약의 등불을 끌 자가 없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수십 대를 내려가며 죄가 분명하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등불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그 예언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등불이요 다윗의 뿌린 것입니다. 예, 다윗의 이 그릇턱에서 새로 난 새 가지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유대 땅에서는 예수를 갈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다윗을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혈통으로도 예수는 자기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혈통이나 육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네, 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신령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피 한 방울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살이 섞였습니까? 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과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이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의 영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교통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하지만은 하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데다 허탄 데 두지 마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망, 성벽, 그렇죠? 네. 성벽이 경고에도 저기 못 침범하는데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성이 있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자는 얼마나 평안하겠냐. 네,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산 위에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산성입니다. 산성교회. 오늘 이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보호해 삽니다. 우리를 성벽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네, 그를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스승이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인 걸 믿으시고,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에게 성령이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내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이사야 9장에도 있는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 어둠에 묻혀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 그가 예수의 탄생이신데 오늘 예수의 탄생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언제든지 내가 예수가 오시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세계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모든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요, 무질서와 모든 허탄한 공허를 하나님의 성실로 채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빛을 발하려면 이 빛은 자체가 소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에는 기름이 달아야 합니다. 항상 기름을 부어요. 옛날 여러분 등잔, 민속촌에 가면 옛날 불기던 이 등잔 있죠? 네, 사기 등잔. 그거 하나 부으면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매일같이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해만 지면 조금 있다 자자 훅 끄고 자는 사람은 한 달 가도 기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불을 안 켜는 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등잔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그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또 심지를 덮어줘야 합니다. 심지가 좋아요. 심지가 나쁘면 끓으면 새카만 끓입니다. 심지의 질이 좋아요. 또 기름이 좋아요. 기름이 나빠도 또 새카만 끓임이 납니다. 기름 좋고 심지 좋고, 그리고 그 심지를 우겨올라요. 왜? 하룻밤 이틀밤 나면 이 등장 꼭지가 이제 새카맣게 해서 그게 심지가 타고 해서 이만큼 불똥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불이 커지지도 않고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며칠 만에 그 등장 꼭지에 있는 새콤한 그 불똥을 까줘야 합니다. 깨끗하게 까줘.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또 불빛이 밝습니다. 아주 끓음이 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길러주는 방법이 호강한 데서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이 불행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볼 때,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면에서 볼 때는 월등하게 앞서갑니다. 많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이 빛은 흑암에 대한 광명, 혼돈을 정돈하고 공허를 성실로 바꾸고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죄악에 대한 살균제입니다. 저 태양의 빛을 보세요. 저 태양의 빛은 소동을 합니다. 우리가 장마가 지고 농에다 옷을 이제 10일, 20일, 한 달 장마가 져보세요. 옷들이, 양복들이 곰팡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안 오고 구름이 걷지고 해가 뜨면 전부 다 지혜로운 부지런한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여자들이야 농여로도 안 보지니까 말할 거 없지만, 부지런한 여자들은 비가 깨고 햇빛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야, 농 먼저 열어봐. 야, 전부 갖다 일광을 걷어가는. 그러죠. 뭐 직장 있는 사람은 못한다 하지만 남편이 대신 해주겠지만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돈 받고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소금도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소금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목 가운데도 있고 저 사막에도 사막 소금 있고 광야에도 광야 소금 있고 어떤 지혜가 수십 리 수백 리가 소금으로 그냥 마치 수정같이 다 몇 메타가 다 얼어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산에는 산대로 사해바다 옆에는 그 높은 산이 전부 다 소금이에요. 그 소금 내가 우리 집에다 지금 갖다가 병에 담아놓은 게 10년이 넘었는데 안 변해요. 대단히 옛날 소금하고는 그 사해바다 옆에 나오는 소금이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구워내는 저 천일염, 우리가 해염이라고 그러죠. 그 해염은 그 햇빛으로 열로 이 모든 수분을 증발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 하늘의 해로 결국 그 빛으로 만드는 천일염이다. 이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일염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만들어진 천일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그래서 영혼의 등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심령에 대한 치료가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말합니다. 오양간에서 겨울 동안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봄에 햇빛이 나고 아주 새로운 풀들이 여기서 우미 돋아날 때 송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못 뛰고 저못 뛰고, 주인이 아무리 코를 들어있어도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주인이 호통송하게 끌려갈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아픈 것도 모르는가 봐. 오양간에 겨울 동안 같이 있다가 그 햇빛 아래 나오니까 그렇게 소소한데, 인간들이 왜 빛을 받아줄지 모릅니까? 자연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빛을 좋아하는데 인간의 이 영혼들은 오히려 점점 빛을 안 받으려고 가리워버린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가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합니다. 로마 가이사황제 판결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선장과 또 그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가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순풍에도 전달고 가자.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유락을 한 태풍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무역선의 무역통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모든 기구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사실은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봤어요. 바닷가에 살았어요. 기상대에서 무슨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 양반의 말, 그러나 이 배상과 선장은 그 배를 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